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얼굴 한 번씩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3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니고데모, 그 밤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그의 삶의 그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주일 예배에도 연이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며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밝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과 같이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세상은 악했습니다. 늘 어두웠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늘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피지컬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일지 아니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이 정신적이고 어떤 내면적인 고통일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에는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 내면적인 고통 가운데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교회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예수를 믿기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붙잡기가 힘든 시대는 없었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빛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니만큼 만약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소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복되게 바라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먼저 나은 자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오픈투먼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유대에는 4가지 진영이 존재했었는데 한 가지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파이며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못 맞히셨는데
에세네파라는 이 진영들이 존재했습니다. 각자가 다른 계급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 에세네라는 말 원어적 의미 자체가 거룩함을 의미하거든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구별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광야로 유리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하였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들에 취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하였으며 열심당들은 도리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자 무력으로 열심으로 정부 그때 당시의 어떤 로마 제국을 대항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떤 이들은 정치와 결탁한 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정치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취해 스스로를 높이는 자, 그리고 한 무리가 바로 광야에 유리되어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는 관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무리 집단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네 집단 모두가 틀렸습니다. 그래 너무나도 재밌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진영과 집단의 모습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와 함께 결탁하여 도리어 교회를 이 탄압으로 이끄는 이들도 있는가 하며 어떤 이들은 열심당원들처럼 결국에는 정부에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들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들과도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의 신앙에 취해 자신들만이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집단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유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 더럽기 때문에 우리만 온전하고 우리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네 집단이 다 틀렸다고 하듯이 어쩌면 이 네 무리들 중에 어떠한 진영의 논리를 갖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짚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그 에세네파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핏 보기에 그들은 거룩하여 결국엔 세상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괜찮은 신앙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이러한 모양은 나중에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며 결국엔 수도원 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산속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세상에서 빛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고 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무리들을 핍박하심으로 디아스포라 하시고 찢으셨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거나 자기들끼리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를 부인하는 자들 사이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사실은 어떤 교수님이 했었던 이야기들처럼 가장 믿음 없는 자들이 목회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성경을 보아야만 하고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저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르심은 어쩌면 목회자들보다 더욱더 고귀한 부르심이며 여러분들이 그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 사명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임도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리를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도리어 목회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전체 세트를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 목양실에 가보면 있는데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시리즈 책이에요. 1권부터 17권까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지금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읽고 싶은 책 있으시면 저한테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은 제가 1권부터 17권, 17권까지 다 샀지만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제목을 어느 순간인가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읽어보면 제목만으로도 저한테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내용이 아니라 제목만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어떤 이 마음을 얻으실지 한번 보세요. 1권, 예배인가 쇼인가?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세상과 충돌하라.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예배이다. 내 자아를 버려라.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들로 마음에 다가올 수도 있겠으나 토저 목사님은 사실은 이 시대의 분은 아니고 벌써 반세기 이전의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내라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상 찾아오는 유혹과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당당히 주를 붙잡아야 함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그 용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산의 삶인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오픈 투 우먼에서 참 재밌게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 구분점이나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무엇이 승리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참 동안 함께 나누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제시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근원적인 이유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직분도 있고 사명자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추악하고 탐욕에 가득 차인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실망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여전히도 교회에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의 회귀, 말씀으로서의 우리가 중심을 잡아 살아간다면, 그리고 신행이 일치되고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영광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사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밝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결국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이익과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사회가 더욱 진리를 수호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마저도, 기독교 진영마저도 교회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4절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다양한 집단들이 생겨났어요. 그 예수님을 비범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신성모독이라 하여 잡아 죽이고자 논의하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분이셨고 당시에 어쩌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질 만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자 하던 이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자들, 자신의 자리가 위협될까, 자신의 유익을 잃어버릴까, 이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고자 했었던 자들이 누군지 먼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결국엔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결국에는 죽이기 위해서 결국에 그를 잡아오라고 결국에는 하수인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비범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내지는 이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에게 손을 댔다가는 그 군중들에 의해서 뼈도 못 추릴 것이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잡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자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기독교 진영마저도,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진리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고 경악했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탄압하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나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수긍이 갈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거나 누군가가 나서기 전에 도리어 교인들이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감히 정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교회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거나 발언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했어요. 정치인들이 만약에 교회 교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표를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잡을 수 없었듯이, 결국에는 교회를, 예수님을,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교인들과 그 믿는 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서 감히 억압하거나 탄압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서 어떠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도리어 이제는 정치인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여러분,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도리어 사람들이 더욱더 그들에게 표를 주고 박수를 쳐주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기독교인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진리를 수호하기 어려운 시대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픈투먼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더 필요하며 빛을 더욱더 밝히 빛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대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어쩌면 내후외환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소망을 남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범한 분임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로왕의 신하들이 그러하였죠. 그들은 바로왕과 같이 어떻게 보면 완악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아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재앙을 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를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들이 또 등장하는데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얼마 전에도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빌라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 역시도 예수님이 무지한 자인 줄 알았고 비범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어떤 자들이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더 악함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구체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더욱더 악함을 발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로왕과 같은 자들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인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류가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는 무리.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무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지는 못하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자리에 멈춰선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리일 텐데요, 그들은 도리어 말씀을 듣고도 결국에는 더욱더 악하여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왜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4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뭔가 비범한 존재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48절 말씀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방금 읽은 49절 말씀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지켜내가는 거룩한 자들이고, 도리어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여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 있지만 도리어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도리어 오직 복음, 오직 진리를 외치는 이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고, 현대 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이라 착각하여 오히려 진리를 마주했을 때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숙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여전히도 내 신앙의 수준과 내 헌신과 내 모습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에 붙들린 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절대 권력자들의 왜곡된 생각과 주장을 가운데 옳은 것을 외치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용기인 것인데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당국자고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율법을 바로 하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균열을 주기에 충분한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니고데모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집단 가운데 봐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그들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출신과 외형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선지자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그 말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가 갈릴리 출신인데 어찌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언의 이야기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난 자가 메시아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틀렸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헤롯 왕을 피해서 그가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해가 생겨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5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2절 말씀, 결국엔 바리새인들도 그 무리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갖춰진 사고 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나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자신들의 편견으로 예수님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듣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바를 따라 진리를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안에 말씀을 대하고 신앙을 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자들도 결국에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종하는 목사이든 아니면 자신이 따르는 학자이든 칼빈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칼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아니면 어떤 목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칼빈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칼빈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여러분 사고와 관념에 갇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를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단정 짓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편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여러분의 편견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 용기라는 것에 사실은 좀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와 같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신앙관념에 갇혀 도리어 복음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로 그러한 이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에 진리에 비추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이들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그가 그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했어도 니고데모의 그 외침은 결국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되며 세상에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던 그 동료들이 모두 그리스도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그때에 진리를 수호하고 옳은 것이 옳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니고데모의 용기를 우리가 보며 분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를 부여잡고 옳은 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니고데모가 아닌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단 그들에게 좀 더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가장 옳은 신앙인이라고, 자신들이 가장 온전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착각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내지 못하고 진리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그 진리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만의 편견과 착각 가운데 진리가 임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관점과 내 편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기준과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의 의에, 그리고 스스로의 편견에 갇혀, 고정관념에 갇혀 온전한 복음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한 가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은, 그리고 교회마저도 심지어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에 가득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기도 전에 도리어 그것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이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그들과 편승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손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니고데모의 용기를 잠깐 바라보며 그가 만난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만났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기에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담대히 주님을 변호하였듯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니고데모와 같은 용기와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시대 배경과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를 부여잡고 옳은 것이 옳다 이야기하며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직장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